감사하는 습관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매직 언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로 강론 시작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대림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성탄의 기념, 영광스러운 재림, 또 일상에 다가오는 주님을 환대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초기 교회 성찬예에서는 어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내일의 인자를 기다리는 축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성탄의 기념,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을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심을 해마다 경축하고 기념합니다. 이 제대 앞에는 그때의 모습을 재현한 구유도 만들어 둡니다.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또 현재화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총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르고 있으니 마땅히 경축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너무도 기쁜 사건이기에 아담의 죄까지도 복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그로써 그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성탄을 경축하고 해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성탄의 4주 전 대림 4주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의 오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의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현존하십니다. 특히 성체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현존에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일상에 매몰되고 현세적 욕구에 집착해서 주님의 뜻과 사랑을 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하면서 매 미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미사 때마다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의 기쁨 속에서 권능을 떨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대림입니다. 첫 성탄과 일상의 오심 그리고 재림의 영광스러운 재림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를 따로 마련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와 선행과 또 걷기를 하면서 성사의 의미를 다시 숙고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구세주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복음 34장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세주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산과 언덕, 도로공사하라는 거 아니죠? 교만한 마음들 깎아내려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잊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골짜기 메워져야 합니다. 산과 언덕 골짜기, 내게는 무엇일까? 그것을 숙고하게 합니다. 나아가 형편대로 적당히 남 하는 대로 살겠다는 구분 정신 곧게 하고 온갖 잡념에 응어리진 험한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 회개, 변화된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산과 언덕, 골짜기, 굽은 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눈에 띄는 표현은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에 대해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처지 그 상황 속에서도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혼의식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협조자로 그리고 도구로 불리움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이와 반대로 잠들어 있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마치 하느님 없는 듯이 삶을 살아가는 그릇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신자, 비신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안일한 삶의 태도를 잠들어 있는 삶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초대받습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인내, 친절, 너그러움, 자제력을 실천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 다시 오실 내일의 인자를 맞이하는 태도, 그 준비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겠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형제라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성탄으로 오신 어제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 복음화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셨음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라. 금년 한 해 우리 본당의 사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고 행하라.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